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시편 102편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간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예. 오늘 본문은 시인이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102편인데요. 이 시인은 굉장히 심각한 고통 중에 이 시를 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고통이 개인적인 고통인지 아니면 민족적인 고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 시를 언제 지었냐? 바벨론 포로기 때 지었다고 그래요. 그 포로 생활 가서 절망 가운데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이 시를 지었다라고 표현도 하는데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고통이 굉장히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뼈가 수처럼 탔다. 뼈가 새카맣게 탔다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마음이 시커멓게 타서 뭐 하나 소망이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그런데 이 시인이 잘한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소망을 잃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에게 소망을 뒀을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호와여 주는 뭐예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로 이르니이다. 하나님의 영원히 계시다.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영원성은 시간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단순히 시간의 문제를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시간 자체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영원성은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에 계시다. 이 표현도 뭐냐면 단순히 하늘이라는 공간에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이 공간을 초월한, 이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낸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냐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죠. 그건 뭐예요? 비교예요, 비교. 무한 경쟁 사회죠. 그래서 형제끼리도 경쟁하고 비교하고 이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비교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비교 자체가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비교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비교의 대상이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건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당한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한 문제와 하나님의 크심을 비교해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 누구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보다 뭐예요? 크신 분이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죠. 내게 당장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지, 내 인생에 당장 왜 이런 괴로움들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고통들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죠.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책 제목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너무 작다.
나의 하나님이 너무 작다는 거.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니면 너무 작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심을 믿냐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걸 신뢰하냐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신다. 이 긍휼히 여기시다는 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데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자녀를 부모가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한 마음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 다르게 말하면 모성애를 바탕으로 한 단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약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우리의 어머니 되세요. 정말 우리를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로 감싸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무엇을 내가 염려하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시인은 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자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아니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잃을 이유가 뭐 있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뭐가 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심을 믿는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지,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믿는다면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맡고 정말 그분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요. 그것이 시인이 노래하는 것. 참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가 이제 배우는 유익들이 있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배우는 유익들이 뭐냐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 참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저희 어머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어머님이 나를 어떻게 키우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런데 내가 막상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부모의 마음을 배워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부모가 돼서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이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지금 우리 아이들 이제 고등학생이고 이제 큰 애는 대학교 가고 그러는데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였어요. 유치원 다닐 때 보니까 저는 뭐 유치원 가서 애들 노는 줄 알았는데 요즘 유치원은 뭐 공부도 많이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숙제도 맨날 내주는 거죠. 뭐 그림 그리기 숙제랑 글쓰기 숙제 뭐 이런 것도 내주는 거죠. 한 번은 이제 집에 왔는데 애가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뭐 이렇게 공부하던 걸 다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쭉 애가 이제 공부하는 숙제한 걸 이렇게 보는데 엉망진창이에요. 뭐 숙제도 제대로 이렇게 안 돼 있고 뭐도 안 돼 있고 뭐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뭐 애 깨워서 자는데 깨워서 숙제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대신 숙제를 해줬어요. 근데 누가 해준 것을 티 안 나야 되니까 왼손으로 이렇게 애 글씨를 흉내내면서 애가 한 것처럼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하면서 그래서 숙제를 막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야,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했구나. 우린 모를 수 있죠. 하나님이 날 외면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세요. 다만 안 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직면한 문제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는,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정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